35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네 가지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남은 자 사상, 두 번째 메시아 사상,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성,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이러한 것들이 이사야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제1 이사야로 구약과 같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로 신약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사야를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의도,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31장 가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권력을, 명예와 부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은 모두가 다 썩은 동아줄과 같은 것입니다. 괜찮다고 붙잡고 있지만 잠시 후면 끊어져서 저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입니다. 생명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분만 의지하고 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어요. 세상의 것은 다 썩은 동아줄과 같은 거예요. 아베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저래도 썩은 동아줄, 잠시 후면 다 무너집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가 곧 승리자요. 그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 징계하십니다. 사랑의 표시지요. 그러나 징계의 막대기로 채찍으로 삼으셨던 그들을 하나님은 다 다시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큰 나라,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자식이 비행을 저지르고 잘못된 대로 갈 때에 가만 놔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종아리를, 회초리를, 징계의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돌아와서 바른 길로, 정직한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거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짐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지르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무리 강한 나라도 강한 사람도 사람이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며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고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메시아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메시아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면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러한 말씀이죠. 9절 가겠습니다. 9절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모두 다 물러가게 된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관심은 오늘도 여호와의 그 은총은 시온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심을 말씀합니다. 32장 갑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한 왕은 여기 메시아를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치할 때가 올 것이다. 6절 가겠습니다. 6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며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기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7절 8절 같이 읽을게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 가련한 자를 말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사단이 지배하는 악한 사람들은 항상 악한 일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존귀한 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면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음을. 왜 그러냐 하면은 사단이 이미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멸망시키고 죽이는 악한 곳으로 더 이끌고 가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보세요. 마침내 안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말이 되며 발이 되며 아름다운 발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이것은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리라. 메마른 땅에, 사막과 같은 땅에 비를 내리셔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서 풍성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성령을 부어주에 성령의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신다.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신다. 요즘과 같이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야 사람이 키우지 아니하는 곡식들, 초목들이 다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비는 거기에 완전한 영양가가 다 들어있는 완전한 복합 비료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가 완전 식품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게 하신 초목들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질소, 인산, 가리들이 다 들어있는 완전한 비료로 영양가 있는 것으로 내려주시는 것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로는 한꺼번에 많이 소낙비, 장맛비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살아가는 거죠. 식물들이. 우리도 그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그것이 땅 속에 들어가서 저장되어 있다가 그것을 이제 먹고 사는, 샘물을 먹고 사는 거죠. 비가 시내로 강물로 흘러서 그것을 또 먹고 살고 돼.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33장 가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나를 속이리라. 2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지금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사모한다는 거죠.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시간, 순간순간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나온 날들 돌아보니 오직 주의 은혜라. 지나온 세월 돌아보니 오직 주의 은혜라. 내가 한 일 전혀 없고 오직 주의 은혜라. 수십 년 돌아보니 다 주의 은혜였지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우리의 머리 정지시켜 놓으면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우리 팔 정지시켜 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두 다리 정지시켜 놓아보세요. 안진뱅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물 먹어서 소화 안 되게 하시면 못 사는 거예요. 소화되게 하셔요. 장으로 내려가고 배에서 신진대사가 되게 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머리에서부터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일일이 다 관여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많이 그 몸이 힘들어서 백병원에 갔더니 검사해 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검사를 하니까 전립선 암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전립선 암이다 괜찮은데 이거예요. 그래서 나 서울대병원에 주치의가 있으니 거기 가서 나 치료하겠다 갔더니 의견서 써달라 그랬더니 안 써주더래. 소견서. 그러면은 혈액이 그 수치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갔더니요. 전화를 했대. 이때 전화했더니 그 정도면은 이거 시급한 거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뭐 빠른 시간 안에 진료 날짜를 잡아줘서 갔더니요. 거기서 그러더래. 이거는 정상이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정상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냥 병원을 한 군데만 가면 안 되고요. 다른 데 좀 큰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해봐야 돼요. 거기에서 전립선 암이라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찜찜하더래.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지. 하나님 언제 부르시더라도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암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쁘더래. 찜찜하고. 서울대병원에 가서 아주 정상이라고 그랬더니 다시 기분이 회복되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셔야죠. 이게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관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리는. 운동해야 되고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뭐 우리가 잘못되는 길을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바른 길을 가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10절 가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고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다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요리문답 제1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저희 교회 주보 겉장 여러분 보시죠. 대개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이 교회 이름입니다. 교회 이름. 그러나 저는 주보를 만들면서 교회 이름은 작게, 오직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제일 큰 모토입니다. 제일 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기쁘고 즐거우면 뭐하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출세 성공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잘 돼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존경을 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어쨌다고 그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부요함, 출세,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다 갑니다. 이제 심판대 앞에 서지요. 너 뭐 하다가 왔느냐? 재벌로 잘 살다 왔습니다. 그게 나하고 어쨌다고? 나를 위해서 너는 어떻게 뭘 하다가 왔는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 주를 위한 삶이냐,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삶이냐.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사업장에 가서 사업을 해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그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기도해야 돼요. 매일 뭐 이거 잘 되고 저거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출세하고 이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냐, 내 자녀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저는 부교역조 때 그러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저거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양실에 그 집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나갈 거예요? 아니, 같이 있어도 된다. 저희 아들 이번에 대학교 떨어지게 해주세요.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얘가요, 그렇게 교회 봉사도 잘하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니요, 서울대학교 간다고 지금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봉사도 잘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렇게 해서 뭐 서울대학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 아들 이번에 대학교 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엄마 처음 봤어요, 저는. 요즘 세태가 어때요? 주일날 교회 안 보냅니다. 학원 다 보내고요.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주는 이유가 자녀를 출산을 안 해서도, 잘 안 해서도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안 보내요. 중직자들 무려 60%가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치면 어디를 보내겠느냐? 다 학원 보내겠다고 답해요. 대부분 성도들이 50몇 %가 절반 이상이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교 보내서 뭐 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요, 중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였던 동원 아파트에 사시던 부부가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시험에 들어서 안 나와요. 주일날 학원에 보내거든. 한 명 달고 갔어요, 다음들. 저는 생명을 걸고 합니다. 비전 없어요, 이런 사람들. 6일 동안 파김치가 되도록 공부하고 그러는데요, 주일날까지도 가요. 주일날은 쉬는 날이에요. 주일날은 교회 나와서 에너지 충전하는, 예배하는 날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뼈가 부수어지도록 드리면서 은혜 받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사는 날이거든요. 삼류학교를 들어가도 주일날은 교회 와서 놀아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말씀을 학교 정규 과정에 오전 내내 하나님 말씀 가르쳐요. 커리큘럼, 세상 지식은 오후에 한대요. 오후에. 그래도 노벨상의 30%가 다 유대인 차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노벨상 하나도 못 받았어요.
아니, 저거 받았지. 예? 대중이 형님. 노벨 평화상. 돈 주고 가서 산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게 무슨 받은 거예요. 에휴,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교육하지 않으면 이 세대는 비전이 없어요. 다음 세대는. 우리는 이렇게 살는지 모르지만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뭐 좋은 학교 들어가고 조금 뭐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래서 어쩐다고? 어떻게 한다고?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도 미국에 가서 좋은 학교 유학하고 와서 삼성에 갔습니다. 잘 나갔더니 40대 초반에 명퇴당했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학교 유학을 갔다고 세상 없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삶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좋아하는 삶인가 돌아봐야 돼요. 34장 가겠습니다. 34장 16절 같이 읽어요.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을 예정하셨고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데,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 기록된 대로 그대로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되었고?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의와 책망, 바로 교육하기에 의롭다. 이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50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어요. 창세기가 모세가 주전 1400여 년에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주후 100년경에 기록했어요. 그 사이가, 그 어간이 1500년 정도 돼요. 모세부터 사도 요한까지 저자가 40여 명 돼요. 40여 명.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기록했네요. 모세가 창세기 기록한 1500년 전, 요한 사도가 계시록 기록한 게 100년 후, 주후 100년. 1600년 그 어간에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어요. 모세와 그 다음에 사도 요한까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00여 년에 걸쳐서 한 사람도 아닌 40여 명이 기록을 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의 맥이 똑같아요. 주제가 똑같아요. 성경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니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신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 탄생 이전을 그래서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를 AD, Anno Domini, 이렇게 해서 연대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히스토리인데, 히스토리는 히스 플러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여기에 히스는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를 감동시키고 40여 명의 저자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을 저자는 다만 기록할 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도 자신이 기록할 수 없어서 자신이 옆에 있는 서기관 누구에게? 바룩에게 불러주면은 바룩이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록하고 싶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심에 따라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저자의 인격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인격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자기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모세는 모세의 스타일이 나오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스타일이나 다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렇게 짝이 있고 구약에 신약에 다 연결이 된다. 1600여 년에 40여 명의 저자가 했지만 맥락은 같다. 하나다라고.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현재까지도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35장 가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뛰어 즐거워. 이게 메시아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5절 6절 같이 읽을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보를 것임이라. 주 여호와의 시대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7절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8절 같이 읽을게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며 무매한 맹인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10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머지않아 메시아가 오게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 되면은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주님이 신랑 우리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현재의 삶이 힘들고 팍팍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생각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오늘도 승리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 나라 이 전국 국내외적으로 국외적으로 이렇게 첩첩산중입니다. 우리는 그 4강의 틈바구니에서 지금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새벽을 깨우신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시며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살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자, 복을 줄 자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뢰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